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로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까지 또 그 설명을 드리죠. 믿음이라는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사역을 내 삶에 실제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믿음으로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지만 신앙 안에서는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 믿음, 어쩌면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처음에 믿어지는 것 같은 믿음으로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소위 영적인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뒷받침이 되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간다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이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 내고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손들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은 어때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들을 보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 행위들을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안 하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일 때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 열매, 결과들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죠. 특별히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곧 소리 질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간청하여 믿음을 구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25절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결단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29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1절에 보면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셔요. 자, 이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반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반석, 믿음의 고백이 반석 아닙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하셔야 될 그 핵심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든요. 즉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궁극의 사역을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9장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그 믿음이 기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가르치신 이후에 31절, 9장 31절에 이야기하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가르치신 이후에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왜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셨는가? 31절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30절과 31절 말씀의 그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가시는데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공공연한 비밀. 드러나 보여졌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예수라고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안 돼요. 1200명, 12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12명밖에 안 돼요.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32절에도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 말씀을 깨우쳐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알리고자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죽임 당하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당하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믿는 거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임 당하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까지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근심이라고, 근심.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즉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까지도 우리가 믿어야지
진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은 결국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원초적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드러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33절부터의 이 말씀을 왜 여기에다 배치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큰 자, 지도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 딸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잖아요. 누가 크냐? 쟁론이라고 표현해요. 격하게.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특별하게 그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 세 명이 계속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타 등등이라고 이제 표현. 나머지 사람들, 우리는 뭐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법하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것이다.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말씀하시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큰 자이고, 그 큰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부가 있어갖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자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들로 교육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특별히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이 가장 고상한 믿음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믿음은 뭐예요? 존재와 사역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믿을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팽개 쳐버릴 겁니까? 그냥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 자체를. 두 번째,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게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세 번째, 이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신다. 낮추려고 해서 낮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믿음을 가지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가 앞에서 설교하고 또 어떤 간증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말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몇 차례 제가 강조했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누가 설교를 해도, 하다못해 그때 당시에 교육전사가 설교를 해도 그런 은혜들을 받으시려고 늘 자신을 주님 앞에, 그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낮추는 그러한 훈련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을 낮추게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사역을 믿는지, 그 믿음의 순수함이 내 자신을 낮추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내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지. 찬양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내 기도에 응답을 세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그 겸손한 태도로 순종을 보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이 안 된 것은 받은 복이 없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좀 건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좀 진리의 바탕이 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좀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